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손에 늘 있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늘 있는 거, 또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이 응답을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지난 주일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 정도가 아니고 대제사장 정도가 아니고 큰 대제사장이다. 그 대제사장 위에 있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의 문제다. 그러면서 경제 문제가 지금 따라오고 문화 문제, 문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게 종교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 문제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제사장의 직분은 어떤 직분인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축복의 직분이다, 그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뭘 주는가 하면은 예배를 할 수 있는 예배권을, 그런가 하면은 제사장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었고요. 그리고 판결을 할 수 있는 판결권을 주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이 나왔는데 그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직분을 주어졌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대제사장은 누구신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큰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뭔가 하면은 죄 없이 어디냐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한 것이죠. 이 결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담대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분을 통해서 받은 축복이 뭔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신분이 주어졌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입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는데 사단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권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죠. 오늘도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고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름다운 빛을 선진하기 위해서 불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거든. 그러면서 오후 예배에는 아말렉과의 전쟁,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이 전쟁은 계속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전도와 선교는 의문가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속국이 되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이죠.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일을 이루어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된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해나가시는 것이죠. 그걸 보고 제자라 그러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고 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하는 것인가 하면은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 축복을 바르게 받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의 시작은 뭔가 하면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의 시작은 제자입니다. 말씀을 붙잡은 제자. 그러면서 영적인 전쟁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신분과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흑암과 싸워 이겨야 되는. 이게 영적인 전쟁의 시작이죠. 그런가 하면 영적인 전쟁의 힘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도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영적 전쟁이 뭐가 되어지느냐? 목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후대에게 이제는 기념비가 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싸우시고 이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62 속에, 이게 24 속에, 이게 25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전도 제자의 노트북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어떤 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가?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고 2, 3절 훈련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은 되어 있지만은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훈련입니까? 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불신자 가운데 제자를 찾는 것이죠. 불신자 가운데 제자. 이게 비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도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지역도 정하는 겁니다. 불신자 가운데 제자. 우리가 신자만 붙잡고 늘 그거 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 가운데 제자. 이게 진짜 비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치유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하는 것인가 하면은 병든 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병든 자. 그렇죠. 병든 자. 이런 사람이 치유가 되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이 되어지겠죠. 왜냐? 병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질병은 육신의 질병도 있고 정신의 질병도 있고 그리고 영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육신에 문제가 옵니다. 또 실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염으로 인해 가지고 질병이 오기도 해요. 지금 코로나19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가 하면은 전염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정상이 안 되어지는. 그렇죠. 정상이 안 되어지는. 봄이 되면은 봄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봄 축제를. 그런데 그게 전 다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가고 오거든요. 요새 보니까 4월 초가 되면은 진해 군항제 10일 동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발 사람이 오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막 방송도 하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사람이 갈 거거든요. 뭐 지난 주간인가 어디 보니까 저 굴에 산수와 산유수, 산수유 축제가 취소가 됐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또 왔어요. 그런데 거기 온 사람 가운데 부산에서 2사람이 확진자가 나왔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뭐 외출도 하지 마라. 되도록이면 거리 뛰기를 해라. 이런 거. 뭐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라.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지금 안 되잖아요. 예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전염이 되니까. 전염이 안 되면 괜찮은데 자기만 걸려가 자기만 고통당하고 회복되면 되는데 전염이 되니까 많은 사람에게 전염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가져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 이게 육신의 질병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의 질병은 우울증이든지 조울증이든지 공황증이든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정신의 문제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시달리는 사람, 악몽을 꾸는 사람, 그렇죠. 이런 영적인 병,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 또 심지어 신을 받아서 무당과 점쟁이를 하고 있는 사람, 이게는 영적인 질병에 해당되어지거든. 그런 병든 자가 너무 지금 많은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우울증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정신에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남이 모를 뿐이지 내게 있을 수도 있거든. 이런 사람을 찾아가는 치유사역,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이런 부분은 다 놓쳐버리고 맨날 기존 신자 붙잡고 그래 하고 있거든. 신천지가 뭐합니까? 기존 신자 빼들어가고 기존 교회 깨뜨리고 이게 신천지가 하는 짓이거든. 우리가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불신자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제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진짜 신나잖아요. 이런 사람을 못 만났으니까 여기에 대한 맛을 모르거든요. 이런 사람을 진짜로 만나면 진짜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힘도 나고요. 이거였구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이런 응답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건강의 훈련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병든 자가 많기 때문에 치유사역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237 나라 살리는 서밋을 우리가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디입니까? 해당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규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아무렇게나 막 간 게 아닙니다. 뭔가를 가지고 갔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많은 것이냐 정확한 복음을 들을 사람을 찾는 게 비밀이에요. 정확한 복음을 들을 사람, 그 사람이 예비대가 있거든요. 그 사람을 찾는 게 사실은 비밀입니다. 우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신천지는 신천지라고 속이고 접근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신천지라고 밝히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복음 받기로 준비된 사람, 이 사람을 찾는 것이고 이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좀 바르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가느냐? 언약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가지고. 자, 이게 우리가 가진 내용이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내용입니까?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언약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이 어떤 것입니까? 새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유월절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순절은 하나님의 인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수장절은 천국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과 인도와 천국 배경,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잖아요. 이걸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약 뭡니까? 갈보리산, 그리고 감람산, 그리고 마가다락방, 이게 언약이 되어지는 거죠. 갈보리산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분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이걸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가 나와집니까?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걸 우리가 뭡니까? 24. 그렇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를 아니까. 14.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걸 뭡니까? 24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는 25도 가죠. 그러면서 영영으로 가고 어디로 갑니까? 237로 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데 복음만 전하는 것.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갑니까? 기도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방법이 되어지는데 이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거는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방법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방법인 거죠. 우리는 옳은 걸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데 이게 우리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정시기도라 그래 이야기하죠.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이 안 되면 뭡니까? 집착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집중이 안 되면 뭐가 되어집니까? 분열이 되어지거든요. 자, 집중이 안 되고 안 되면 뭔가 중독이 되어지거든요. 이 집착과 분열과 중독의 반대말이 집중이에요. 하나님께 집중. 그게 정시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도 조금씩이라도 집중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뭡니까? 24시를 하는 겁니다. 24시 우리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원넷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24시의 비밀이 되어지는 겁니다. 위대와 임마누엘과 원넷.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저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25 영원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와지는 게 노바디죠. 아무도 모르는. 그리고 노 타임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시간.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노웨입니다. 아무도 못 가는 길. 그리고 우리는 노웨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놓고 여러분이 뭐 하는 것이냐? 이제 호흡으로 기도하라 그랬죠. 호흡으로. 호흡 기도는 뭔가 하면은 어릴 때 한 걸 회복하자 그 말이야. 어릴 때 한 거. 이게 커가면서 자꾸 이제 잊어먹었거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호흡이 짧아지잖아요. 어릴 때 호흡이 굉장히 긴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호흡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때 한 걸 회복하자 그 말이에요. 호흡을 길게 하는 거. 이게 호흡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냥 호흡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24시 할 수 있는 거는 호흡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24시가 돼요. 내가 알고도 할 수 있고 모르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게 우리의 방법이다.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많고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오기 쉽죠. 우울증도 오고 공황증도 오고. 자, 영적인 문제가 오거나 우울증이 오거나 공황증이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호흡이 짧다는 거예요. 호흡이 짧은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짧으면은 산소가 부족해져요. 산소가 우리 속에 많이 이제 풍성이 그게 뭐 뇌로도 가고 이래 돼야 되는데 이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도 이런 공황증도 산소가 부족해서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흡을 길게 하는 거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우울증 약은 돈 줘야 사잖아요. 그걸 공짜로 회사가 약국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공황증 약을 사러 가면은 공짜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줘야 공황증 약을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흡은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돈 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회복을 시켜야 돼요. 저도 24시간 호흡을 합니다만은 그 길게 하는 호흡을 하느냐 못 합니다. 하다 보면 또 안 해요. 그런데 생각나면 또 합니다. 생각날 때라도 호흡을 길게 하면서 산소를 부족하지 않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만 해도 사실은 괜찮거든요. 여러분이 24시간 호흡기도 길게 한다. 그거는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잠도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잠도 자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는 사실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날 때마다 여러분이 하세요. 잊고 있었어도 하고 생각날 때 그때 깊이 들으시고 참고 또 내쉬고 이걸 이제 여러분이 하루에도 자주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게 이제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기도예요. 그 기도인데 호흡을 하니까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라. 그래서 호흡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뭘 가지고 가느냐? 삶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방법이 아닌 정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방법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방법이 좋다, 저 방법이 좋다,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인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62가지의 정인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62가지가 5가지로 구분이 되어지죠.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갈천당 1호이가 갈보리산 감난산 바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소 24 25 영원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21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천당 나는 누구인가 이거는요.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삶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삶의 본질.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삶의 본질이죠. 이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나온 게 뭡니까? 기도의 원리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원리. 첫 번째가 감사죠. 그리고 흐름. 그리고 집중. 치유, 미래. 이렇게 5가지가 나왔어요.
그 기도의 원리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요, 뭐이 납니까? 개인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개인화. 그렇죠.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이 개인화가 되어져야 되거든. 이게 이제 기도의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서밋의 길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7가지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 우리는 거기에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유대인은 뭐합니까? 위인들의 이야기를 아기들이 자기 전에, 그리고 세마와 토라와 탈무드, 그리고 세절기, 안식일, 그러면서 이제 성인식, 삼형식, 파송식, 그렇게 사람들이 해당과 노지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말씀. 그리고는요, 우리는 영성이죠. 그리고 138 정체성입니다. 안식일이 아니고 예배 승리. 그러면서 오유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서밋의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그렇죠. 엘리트, 우리가 찾고 키우는 거죠. 엘리트입니다. 그러면서 9가지 뭐가 나옵니까? 배려와 소통이 나옵니다. 배려와 소통이 나와요. 거기서 넓이와 높이와 깊이, 위아래 좌우,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사람, 그리고는요, 인간 관계,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배려와 소통.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전도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그리고 인간관계죠. 이 인간관계도 그냥 우리 육신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육신적인 관계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목표는 잊어버리고 육신적인 관계하게 되면 그거는 침묵이죠. 그럼 불신자들이 더 잘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은 침묵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인간관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5번째는 20가지 전도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가지. 그래서 기초 5가지, 다락방 팀사역 미션은 전문계 지교회, 그러면서 훈련 5가지, 시스템 5가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미래 5가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일성입니다. 뭐에 대한 유일성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 복음에 대한 유일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에 대한 유일성이 말해지는 게 다락방이라, 만남의 유일성 팀사역입니다. 그리고 집의 유일성 미션입니다. 직장에, 그리고 지역에, 그게 전문교육의 지교입니다. 유일성. 그걸 할 수 있는 5가지 훈련, 그걸 할 수 있는 5가지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두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 이걸 보고 우리가 62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뭡니까? 삶의 정인이에요.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그게 정인이 아닙니다.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거기에 대한 정인이 아닙니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게 정인이에요. 그렇죠. 그게 가장 좋은 인생 작품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쳐다보니까 나 교회 가기 싫어. 나는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러면 그거는 최악의 인생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부하고 그래라 말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내가 전혀 예수님 이야기 안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나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 보니까 교회 가고 싶다. 그게 진짜잖아요. 의도적으로 하는 거 말고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 그걸 보고 삶이라 그래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장점만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떠벌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보면은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는 별로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거의 다고 좀 모자라는 것들이 나는 이런 거 잘합니다 하면서 지가 지자랑하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은 아무 데서나 그러면은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어떻게 알죠? 같이 겪어보면 알아요. 그렇죠? 같이 만나다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단점이 있구나. 내가 말 안 해도 상대가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게 내 삶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감추려고 그래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10번 가운데 9번은 감출 수 있어도 한 번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의식 중에 나온다니까요. 무의식 중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무의식 중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가 알게 되고 느끼게 되죠. 이 사람은 이런 게 장점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게 단점이구나. 그렇죠. 우리가 알게 되죠. 왜냐? 그게 자기도 모르게 삶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게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62가지가. 이 삶을 가지고 정인으로 가는 거예요. 정인으로. 물론 내 삶이 안 좋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안 좋아도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분 만나다 보면은 내 상태가 들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는 나와 가까이 하려고 안 합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가까이 했다가 내 수준이 들통나면은 나와 가까이를 안 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감사하지만은 그 다음 끝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 한 사람을 붙잡고 평생을 가야 되느냐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헌신해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봉사해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교회를 섬겨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전도자로 가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가 보여져야지. 그게 하나도 안 보여지면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은 잘못 살은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어요. 그런데 내 삶은 바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전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하고 전도자의 길은 다른 말이거든요. 구원받았다고 다 그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가지고 정인으로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그러면 말도 조심을 하게 되죠. 필요 없는 말은 안 하게 되고 꼭 하면은 필요한 말만. 왜냐? 삶으로 정인으로 서야 되니까. 이 머리가 사실은 우리가 돌아가야 되거든. 여러분이 계속 복음을 들으시면은 그런 지혜도 옵니다. 그런 지혜도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정인으로 가는 거지. 그런 지혜가 안 오면 정인으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전도자의 노트북이에요.
적어놓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늘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야 되는데 뭡니까? 언약을 가지고 가는 거요. 내용이죠. 가슴 동안 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 말해야 되니까. 세상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속에는 복음을 말할 타이밍을 찾는 거죠. 그리고 방법은 뭡니까? 기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제는 삶을 가지고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게 전도제자의 노트북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요. 전도자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가?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고 그거는 맞지만은 전도자에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목표를 세워가지고 달성을 하고 나쁜 건 아니지만은 전도자에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진 것인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못 듣고 길을 못 찾고 있으니까 불쌍하잖아요. 요게 전도자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쳐다보면요. 저런 말은 안 하면 좋을 텐데 자기가 손해나는 말을요 막 합니다. 참 어찌 보면 불쌍하죠. 그렇죠? 그 금배지 달려고 국회의원 그 배지 달려고 얼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참 불쌍해요. 왜요? 영적인 거 몰라. 육신적인 것만 아는 것 있죠. 그 국회의원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영적인 거 몰라. 육신적인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 불쌍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불쌍한 소리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잘해서 뭐 이런 식. 그러니까 참 사실은 불쌍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막 먹고 살기 위해서 뛰는 거 그거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불쌍하잖아요. 교회도 보면은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 보면 불쌍하죠. 그래서 참 나라도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데 또 교회는요. 없는 이가 와서 수준 낮은 걸 이제 좀 수준 높은 사람이 볼 때는 기분 나쁜 거예요. 저런 것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거는 사실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불신자도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몰라가 귀신 섬기고 하나님 못 만나 우상 섬기고 하나님 못 만나 점치러 가고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서 굿하고 그걸 우리가 쳐다보면 불쌍하거든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전도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렇죠? 불쌍히, 동정의 불쌍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해가지고 영적인 문제가 뭔가를 몰라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뭔가 몰라가지고 방을 하고 있는 거기에 불쌍히 여기는 이게 전도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사명이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명이라 그러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1000명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소명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죠. 1000명, 소명, 사명의 순서가 맞지만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되는 거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그게 사명이에요. 불쌍히 여겨야 갈 거 아닙니까? 불쌍하게 보여야 복음을 줄 거 아닙니까? 불쌍하게 안 보이는데 갈 수가 있나요?
불쌍하게 안 보이는데 복음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복음 몰라가지고 죽어가는 그게 불쌍히 여겨야 되자,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든지, 그래야 말해주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 그렇죠. 그때 뭐가 나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이 이제 나와지는 거예요. 물론 천명과 소명 뒤에 사명이 나와지는 것도 맞지만은요. 여러분과 저 마음속에는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그래야 나를 부르신 소명이 나오고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전도와 선교가. 그때 천명이 나와지는 거예요. 오늘은 뒤집어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 이렇게 메시지 들었는데 오늘은 사명부터 이야기 뒤집어서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우울감을 가지고 무시하는 뜻에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나쁜 거거든요.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속에는 무시하는 것도 있잖아요. 저 구원도 못 받은 것들이. 그거는 사실은 무시하는 거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몰라가지고, 영적인 비밀을 몰라가지고 나라도 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말해줘야 되겠다. 그 의미의 불쌍입니다. 그게 보고 사명이라 그래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게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현장의 불신자 가운데 제자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도 하고 2, 3절 훈련도 합니다. 그러면서 치유사역입니다. 병든 자가 너무 많으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는 2, 3절 서밋입니다. 회당. 이거는 미래가 되어지고 후래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후대들이 참 복음을 붙잡고 세상을 살도록, 참 복음을 붙잡고 미래를 걸어가도록, 이게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우리 가족만 구원받으면 되고 그거는 나쁜 건 아니지만은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우리가 마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지도 못하고 주의 일은 하지도 못하고. 여러분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전도 제자인 노트북이라 그랬는데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 그 들고 다니란 말이냐? 그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 그렇죠. 이건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현장 불신자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자를 찾는 거다. 병든 자가 너무 많으니까 치유사역은. 치유사역은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한 주에 한 분, 두 분 찾아가서 메시지만 줘도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 사람이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은 치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꼭 우리가 어디에 장소에 안 모아도 돼요. 여러분이 가시면 돼요. 병든 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서 회당 후대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바르게 전달되는 것,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는 것.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교회인지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냥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부터가 누군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냐 대단한 사람이냐 그 말도 아닙니다. 특별한 것도 없잖아요. 대단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는 거는 하나 있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참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그거 가진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는 거죠. 이 시대가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19 세계적으로 의학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단한 병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학 박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를 쳐요. 어제도 뉴스를 좀 들으니까 백신이 나오려면은 그 사람 말이 100% 맞는 것은 알지만 의사인데요. 1년은 걸린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언제 종식이 되겠느냐.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3분의 2가 걸려가지고 항체가 생겨버리면 그때 끝나지 않겠는가. 항체가 생겨버리면 전염이 안 되잖아요. 항체가 생기려고 하면은 걸려야 돼요. 걸려가 나야 내 몸에 항체가 생기거든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안 걸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 말로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60%가 코로나19에 걸려야 그게 끝나지 않겠는가. 그 말은 항체가 생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내 몸에. 여러분 간염 접종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 다 애기 놈은 다 하거든요. 왜 합니까? 항체가 생기게 하려고. 항체가 생겨야 간염이 균이더라도 못 이겨 내게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항체도 뭐 10년인가 15년 간다 그러죠. 저는 간염 항체가 생기게 하려고 주사를 맞았는데요. 항체가 안 생겨요. 2번인가 3번인가 했는데 항체가 안 생겨요. 그래서 왜 항체가 안 생깁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런 사람이 개중에 한 명씩 있대요. 저는 간염 접종을 했는데 항체가 안 생겨요. 좀 이상한 제 질문. 항체가. 어떤 사람은 간염 접종을 안 했는데도 간염이 들었다가 지도 모르게 나가뿐 거요. 쉽게 말하면 나은 거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항체가 생긴 그런 사람도 또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항체가 생기는 거는 그게 간염 주사를 맞는 거는 간염균을 우리 몸에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게 이제 항체가 생기고는 이제 죽게 만드는 거죠. 그 간염균을 투입하는 거 주사 예방 접종과 다릅니다. 여러 항체 생기는 주사는 균을 내 몸에 투입해 가지고 내 몸에서 항체가 생기게 만드는 게 간염 접종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나라 인구의 한 60%가 간염에 대해서 항체가 생겨버리면 이게 종식이 안 되겠는가. 극단적인 사실은 표현이겠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던데요. 얼마나 의사가 많고 의학자가 많습니까? 의학 박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단한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시골에서는 시골 병원에서 어지간한 거는 하지만은 진짜로 그거 한 거는 서울 가야 된다. 그래서 뭐 삼성병원 가든지 현대 아산병원 가든지 그렇죠. 아니면 저쪽에 캐톨릭에 사는 성모 병원, 세브란스 병원 이래 이제 가야. 그리고 거기 갔다 온 사람, 저도 아무것도 안 가봐 갔다 온 사람 이야기 들으면은요, 기계부터 다르다면서. 기계부터. 그래서 서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서울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병원이 코로나19를 못 잡아내잖아요.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해결을 못 하잖아요. 이 말은 제가 의사를 무시하고 병원을 무시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영적인 문제는 해결 못 합니다. 정신의 문제는 해결. 바이러스 하나도 해결 못 해가 이러는데 어떻게 정신 문제 해결을 했어요? 어떻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만이라도
참 복음 전한다. 우리만이라도 참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린다. 여러분이 헌신도 해야 되지만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참 복음 가지고 헌신을, 참 복음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참 복음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지난주 결론에, 일부 예배 결론에 말씀을 드렸죠. 나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 결단하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참 복음을 가지고 참 복음을 누리고 참 복음을 전하고 참 복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전도제자의 노트북입니다. 여러분 속에 늘 있는 거, 여러분 속에 항상 있는 거, 그래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 그렇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복음이 나올 수 있어야지. 언제든지 욕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언제든지 복음이 나올 수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언약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용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는 거요. 방법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삶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전도 제자의 노트북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불쌍히 여기는, 그렇죠?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나라도 복음 줘야 되겠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천명이, 거기에서 소명이 나와지는 거예요. 남은 주간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